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5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나라를 다시 찾은 그런 기쁨,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단순히 하루 쉬는 날이라기보다는 무엇을 기념하는 날인가를 생각해 보면 더 좋은 휴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 그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하고요. 또 그 언약을 받은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무엇을 기도했는가에 관한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다윗 언약을 맺게 된 배경과 또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7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서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전쟁도 어느 정도 마감이 되었고 이제 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에서부터 좀 편해진 거예요. 좀 이제 좀 괜찮아진 거죠. 여유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무엇을 하냐면 나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단은 선지자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보면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렇게 휘장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보기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을 좀 짓고 싶다. 선지자 나단 너의 마음은 어떠냐?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고 그러냐면 3절에 보면 나단이 왕에게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단이 생각할 때 이게 뭐 특별히 잘못된 것 같지 않았거든요. 또 하나님을 위한 다윗의 마음도 알았거든요. 그러면 마음에 있는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다윗 언약이라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사모,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걸 여호와의 집이라고 받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백향목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렇게 휘장 가운데 있으니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귀히 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돌봤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해줬는데 내가 살 집을 걱정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게 제가 하나님 마음을 잘 모르지만요. 얼마나 뿌듯하셨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부모한테 아빠 정말 힘드셨죠? 혹은 아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런 말 한마디만 해도 정말 피로가 눈 녹듯이 녹고 마음이 기쁘고 이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 얘기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걱정하다니요. 따지고 보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디에 거주하였으며 또 어떻게 지냈으며 그 다윗이 뭘 그런 생각까지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그렇게 휘장 가운데 덩그러니 있는 게 정말 마음 아팠던 것이죠. 더 좋은 걸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더 귀한 성전을 드리고 싶었던 그 마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9절부터 쭉 보면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9절에 보면은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10절에는요 어떠한 경우에도 이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할 것이다. 11절에는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2절에는 후손들을 견고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13절에는 다윗 너가 여호와의 성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의 후손이 너 다음에 왕이 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14절과 15절에는 결단코 왕위를 뺏기는 다른 나라, 다른 사람에게 왕위를 뺏기지 않고 너의 자손들이 대대로 왕위에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16절에는 너희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또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여호와의 전을 하나님의 전을 지어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만 먹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정말 감당하지 못할 많은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나단이 아침에 일어나서 다윗에게 이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17절에 보면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다윗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듣고 읽고는 저도 이렇게 마음이 좋은데 당사자인 다윗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18절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19절 후반절에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고 우리 집안이 뭐라고 이렇게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집에 행하신 일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왜 이거밖에 안 해주세요? 왜 이건 안 해주세요? 왜 저건 안 해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들과는 달리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22절에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또 2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대로 행하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또 높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29절 마지막에요.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 멋진 기도고요. 너무 멋진 찬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을 드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언약을 받고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신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29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말을 항상 넣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들의 집, 성도들의 가정,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영원히 있는 삶, 그런 삶을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일을 드렸어요. 그 일이 뭔지 아세요? 마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 하나님의 성전도 아니고 많은 은금도 아니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마음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언약이라고 부르시는 것들을 부어주셨고 쏟아주셨고 넘치도록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집이 없어서 우리가 집을 지어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거할 곳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를 만들어 드리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다윗도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아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저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사람, 또 하나님께 은혜를, 복을 영원토록 받는 사람들이 되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지금 청년부 수련회 중이거든요. 아침에 기상 미션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가 어제 청년들 특강 하면서 사자성어 하나를 만들어서 없었던 사자성어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했었는데 그 사자성어가 무엇인지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는 가장 먼저 달아주는 사람에게 이따 점심때 특별 메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조별로 그 사자성어로 사행시를 지어서 유튜브 댓글로 올려주시면 가장 베스트 그 사행시에 또 다른 점심 특선 메뉴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언제 볼지 언제 일어나서 이걸 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거 기상 미션이니까 사자성어가 뭔지 가장 먼저 올리는 한 사람 개인이고요. 각 조별로 그 사자성어로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사행시를 가장 잘 지은 한 조에게 특별한 베네핏을 제공할 테니까 여러분 신속히 움직여서 빨리 조언들 깨워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상 미션은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지 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평안히 살게 되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많은 언약, 많은 축복,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 우리의 자랑,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 편안히 또 이렇게 좀 쉼을 가지시고요. 또 혹시 출근하시거나 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